하는 책 이름이기도 하고 지은이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도덕경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노자는 왕실의 도서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국립도서관 사서 같은 직책이었을까요? 이름은 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노자는 세상의 혼란을 피해 국경을 벗어나 은둔하려 했는데 국경을 지키던 관리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진리에 관한 5천자의 글자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5천자의 글자가 바로 오늘날의 노자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도가사상 내지는 도교의 근원이 되어 유교 사상과 더불어 동양 사상의 중요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신비주의자들도 이 책을 높이 평가하고 즐겨 읽기도 하지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함께 읽어봅시다. 인법지하고 지법천하고 천법도하고 도법자연이라. 한자의 뜻을 알아봅시다. 대체로 쉬운 한자들인데요. 본받을 법, 법법. 여기서는 동사로 본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법받다, 본받다. 이 글자는 물수와 갈것자가 결합된 한자죠. 그래서 흔히 법이란 물의 흐름처럼 해야 된다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순리대로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풀이합니다. 근데 옛날에 법법자를 아주 오래전 법법자를 보면 물수와 갈것자가 있는데 그 위에 이런 약간은 어렵게 보이는 이런 글자가 있었고 이게 법법자의 옛날 글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광화문 앞에 가면 해태라는 조각상이 있죠. 그 해태를 해치라고도 하는데 그 해치라는 짐승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해치치, 해태치. 이 짐승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죽여버리는 시비를 잘 판단하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옛 글자에 따르면 죄인을 물에 빠뜨려 죄를 심판한다고 알려진 해치처럼 법이란 것은 엄정해야 된다. 이런 뜻을 담았다고도 풀이합니다. 한자는 오랜 시간 동안 글자 모양이 바뀌고 그래서 그 어원에 관한 해석도 이처럼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련, 그렇다고 여길련, 그렇다면 연. 여기서 그럴련자로 쓰였는데 이 글자는 달월자로 보이는데 이건 고기 육의 변화인 육달월 그리고 개견 그 다음에 아래의 점 4개는 불화가 모양이 변해서 된 겁니다. 이 3가지 글자가 결합돼서 그럴련인데 원래는 개의 고기를 불에 굽다 이런 뜻의 글자였습니다. 개의 고기를 불에 굽다. 근데 이후에 그럴련자로 더 많이 쓰이니까 원래 불에 굽다라는 한자는 불화를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불태울 연, 구울 연자로 쓰이게 됐고 이제 이 글자는 그를 연자로 주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 아래의 점 4개는 불화자의 변형된 모습이고 붓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매서울 열자, 그 다음에 삶을 팽자, 토사구팽하는 삶을 팽자, 그 다음에 불태울 분자, 분서갱유할 때 불태울 분자, 그 다음에 초조하다 그럴 때 마음이 타다 탈초자, 담배 연기 연자,
혹은 뜨거울 열자, 열기구, 열기 이런 데 전부 불화자가 붓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억구의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인법지, 사람은 땅을 본받는다. 이걸 명사로 해서 법법이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사람, 법, 땅 무슨 의미인지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법법이 아니라 본받을 법이구나.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법천, 땅은 하늘을 본받는다. 천, 법도,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도는 진리의 다른 이름이죠. 그죠?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데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절로 그러함, 자연,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뭔가 그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생겨나고 변화하고 저절로 사라지고 소멸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자기 원인적인 원리, 자기 생성적인 원리라고 하죠. 여기서 자연은 그런 자기 원인적, 자기 생성적 원리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처로서의 자연도 저절로 그러함에 따라 존재하지요. 다시 한번 읽고 우리말로 옮겨봅시다. 인법지하고 지법천하고 천법도하고 도법자연이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저절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이 명언은 사람과 땅과 하늘과 도의 관계, 즉 인간과 자연과 하늘과 땅이라는 자연과 도, 즉 진리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는 곳에 따라 그 장소, 그 땅에 많은 영향을 받죠. 도시에 사는가, 산골에 사는가, 바닷가에 사는가, 평야에 사는가, 이런 지리적 환경에 따라 사람의 기질도 그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땅은 하늘의 영향을 받죠. 하늘이 뜨거우면 땅도 뜨겁고, 하늘이 차가우면 땅도 차갑고, 적도 부근의 땅과 극지방의 땅이 다르듯이요. 근데 다시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고 합니다. 우주의 운행 자체가 도라고 할 수도 있죠.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다시 그 도는 저절로 그러함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진리란 인위적 조작이나 무리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땅을 본받고 하늘을 본받고 그리고 도를 본받고 그렇게 순리대로 순순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생태적 관점에서도 경청할 만한 명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한자어를 익혀봅시다. 헌